본문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데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되 죄를 심판하신다는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 제사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전쟁 소식을 기다리면서 지금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3절을 보면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 때문에 그는 마음으로 심히 떨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 때문에 그의 마음이 심히 떨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언약궤 때문에 심히 떨고 있었을까요? 언약궤를 빼앗길까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은 지금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알지 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저 언약궤가, 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곳에 들어왔구나,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알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블레셋 군사들도 몰랐던 것, 근데 엘리 제사장만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일까요? 엘리 제사장만 알고 있었던 것은 그의 두 아들이 같은 날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어린 사무엘의 예언에 따라 엘리 제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범죄한 자기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경고를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궤를 메고 나간 홈니와 비나스가 혹시나 여기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심판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의 마음이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이런 두려움과 걱정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게 되었다고요?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 보면 그 병사가 와서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피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비디오로 표현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알려주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때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쓴 성경의 기자가 엘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언급이 엘리 제사장을 죽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패했다라는 것,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다라는 것도 슬픈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언급이 엘리를 죽였다라는 것은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소식 때문에 엘리가 가슴이 철렁하고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엘리가 놀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심판하시는데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내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자기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말씀으로 양육했다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라고 경고하고 너의 자녀가, 너와 너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을 때, 수차례를 통하여 경고했을 때 엘리가 부모로서 말씀으로 바로 양육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홈니와 비나스가 아버지의 말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나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서, 말로서 심하게 상처를 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악을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극치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 최고의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릴 때 그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죄악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엘리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만삭인 상태에서 전쟁터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 시아버지 엘리 지상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사실도 들었을 때 복통이 왔습니다. 그 복통 가운데 아이를 해산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는 해산했지만 자기는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기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고통 가운데 이가봇이라 했어요.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가봇 할 때 가봇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예요. 카보드. 이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부정어로 사용해서 이가봇 하면 뭐냐면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이 아이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고 죽은 이유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왜 이런 불행한 사태를 굳이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그때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해막에 구름이 머물렀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막,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특히 어디에 가득 찼냐면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 언약궤가 떠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곳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곳이 바로 죽음이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그곳, 그 단절된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라는 개념을 주로 죽어서 사람들을 막 불에 넣고 물에 넣고 막 이런 불교식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그것은 상징적인 비유고 정말 진짜 지옥이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우주의 주인이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우주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영광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그 상태가 지옥이요 영원한 죽음이요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육체적 고통과 영혼의 아픔과 영혼의 형벌을 우리 대신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담당하셨고 그 지옥의 길을 막고 계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에요. 이 계획의 축복이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축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자체가 영광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기를 빕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영광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원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좀 더 우리에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그 우리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영광의 은혜를 경험해서 오늘 잠깐 고통을 받지만 너희 속에 있는 부름의 소망의 힘의 강력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도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 그 영광의 극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마지막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는 태양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영적 고통과 우리의 우울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울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인간도 없었고 우주도 없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가운데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영화롭고 완벽하신 영광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시냐면, 전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초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은 인간 없이 살지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의존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죽음과 지옥의 경험, 하나님과 분리되면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지옥의 문을 막으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서문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을 향하여 가고 있는 구원의 방주예요. 이 구원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조금씩 맛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주님 오실 그날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오랫동안 살면 얼마나 지겨울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가면 너무 좋아요. 아들이 송풍을 가면 너무 좋잖아요. 매일매일 무궁무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영광스러움을 매일매일 새롭게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믿는 자도 예수 이름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신실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분의 생명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걱정을 치료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